예,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마지막 방문했던 마을이 여리고였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80m 이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고지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거칠고 가파른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셨던 산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으로 또 온 그대로 재림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산입니다. 바로 그곳에 감람산 너머에 이제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낙이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게 하라.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가 가서 즉시 그대로 행할 때 나귀를 얻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바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당시 사건이 있을 때는 아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돌이켜서 나중에 생각해 볼 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가 깨닫고 이 마태복음에 이제 5절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귀에 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옷을 펼치거나 주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말이라는 말인데 이 다말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으로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 속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서 종려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라는 것이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온 성이 소동이 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 천국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려한 입성이 아니라 군악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소박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입성이긴 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겸손함을 친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당신께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환 예고를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저 상황에서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저 상황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도, 그리고 따르는, 인도하는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긴 하나 우리가 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바로 죽음을 통한,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것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케 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 희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때의 심판의 주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두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